오늘은 두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는데 이름이 뭐죠? 시므리하고 오므리. 이름도 좀 그렇죠? 시므리와 오므리 두 왕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열왕기서 저자가 목적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세상이 왕의 통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자의 확실한 관점은 세상 왕들이 세상을 이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누가 이끄느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자가 계속적으로 남과 북의 왕들의 등장하고 퇴위하고 그리고 왕이 출생하고 죽고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왕들이 뭐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들도 호흡하고 그들도 아프고 그래서 어떤 왕은 발에 병이 들고 그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결 못해요. 그 왕권이 갖고 있는 그 진짜 온 세상을 호령할 것 같은 그 권세를 갖고도 자기 병을 치료할 수 없어요. 그게 뭐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래서 우리는 높이 있는 왕들이나 권력자들을 보면서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도 그냥 흙에 불과해요. 그냥 흙으로 만든 인간이에요. 아프고 아파하고 죽고 죽는 걸 보면서 자식이 죽는 걸 보면서 그 권력이 무슨 필요 있어요? 그 힘이 무슨 필요 있어요? 자기 자식 죽는데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철저하게 인간의 한계 그리고 인간의 무능함 왕일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역사는 이렇게 부족한 인간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역사가 이어지고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열왕기서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북쪽 왕의 이야기가 이제 시므리까지 이제 시므리가 이제 5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나눠질 때 선지자가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쪽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죽은 다음에 누가 일어나느냐? 나답이라는 왕이 일어나는데 그 나답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죠. 그리고 그 나답이 죽으면서 그 여로보암의 집안이 다 남자는 다 죽어요. 그 죽음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 그렇게 망하게 된 것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했다 그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이제 여로보암, 나답. 그 다음에 일어난 사람이 이제 바하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하사하고 엘라 이것도 이제 2대 왕으로 2개 왕조가 돼서 망하는데 그 망하는 것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우연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치밀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성경 창세기가 열려지면서 1장 1절부터 아주 엄청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이제 성경에 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 그 문장이 그거잖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기독교인이 뭐냐?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정도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실존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부터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 주셔요. 그거를 믿는 게 누구냐? 그리스도인이고
그거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인간의 역사를 그냥 두겠느냐? 그렇지 않다.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그거가 이제 열왕기서 저자가 우리에게 세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왕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 사람들도 인간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우리만큼 괴로워하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괴로워요. 그게 왕들이다. 그런데 그 왕들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그래서 시므리와 오므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이 왕의 운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보잘것없는 건가라는 걸 보여주고, 차라리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오므리보다는 내가 행복하다, 시므리보다 내가 더 행복하다, 이런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얘기를 읽으면서 야, 왕이라 부럽다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안 듣고 야, 이게 참, 이런 글을 읽는 내가 참 행복하다. 그래서 TV에 나오는 권력자들과 TV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 사람 얼마나 괴로울까. 재판받으러 가는 총수들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힘들까. 참 재판 한번 안 받고 사는 나는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가 적혀 있나 한번 보죠. 이제 시므리 얘기가 나오는데 며칠 동안 왕 노릇했어요? 7일 동안 왕 노릇했어요. 근데 시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야훼가 응답하셨다, 그 뜻이에요. 야훼가 응답하셨다. 근데 이제 15절하고 16절 한번 보죠. 이 사람은 쫓겨나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유다 아사왕 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며칠 동안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더니 진중의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며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그러니까 과정이 뭐냐 이런 거예요. 15절에서 16절 이제 이 시므리가 왕이 되는데 누굴 죽이냐면 엘라를 죽이잖아요. 엘라가 뭐 하고 있었느냐? 이제 지난 시간에 술 먹고 누워 있었죠. 근데 그 엘라를 이제 들어가서 시므리가 죽여요.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패턴이 비슷해요. 지금까지 패턴이. 근데 이상하게 시므리 때는 백성이 일어났어요. 백성이 일어나가지고 시므리 너는 왕으로 못 삼는다. 그래서 누구를 왕으로 옹립했냐면 누구를? 오므리를 왕으로 옹립했어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백성이 둘로 나뉘었죠. 오므리하고 시므리하고. 그래서 시므리를 누가 공격하는 거야? 오므리가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 시므리가 어떻게 했냐면 왕궁에 있다가 패했어요. 그래서 왕궁으로 도망하면서 가장 은밀한 곳에,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궁궐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어요? 불질렀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자기가 있어서 자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죽어요. 스스로 불타서 죽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 왕궁에 불을 지르며 그 가운데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19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제 시므리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나 19절 한번 봅시다. 같이 볼까요?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중에 행하였더라. 근데 그렇게 죽은 시므리가 뭐 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죄를, 악을 정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물어봐야죠. 아니, 이 사람은 뭐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악을 행했나?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없는데 이 장면에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지금 우리가 시므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뭘 알 수 있냐면, 시므리는 악한 백성 보기에도
악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그 악한 백성이 보기에도 시므리는 어때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백성이 누구를 옹립한 거예요? 옴리를 옹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그냥 밀고 갈 텐데 시므리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도 시므리는 리더가 돼서는 안 된 사람이다. 선한 사람 눈에 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 눈에도 저 사람은 더 악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시므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하지 않은 백성의 눈에 이 시므리는 왕이 돼서는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시므리를 배반하고 옴리를 왕위에 올렸죠. 그게 이제 그거의 첫 번째 힌트고요. 또 다른 힌트가 뭐냐? 이런 거예요. 시므리를 알 수 있는, 시므리라는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알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살던 궁전에 뭐 했어요? 불을 질렀어요. 이걸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거 뭐라고 그러죠? 못 먹는 밥에 못 뿌려요? 재 뿌린다 그죠? 이거 자기가 만약에 여기서 그냥 죽고 혼자 죽으면 어때요? 그 성읍은 누구께 되는 거야? 오므리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읍을 어떻게 했냐? 불 지른 거예요. 불 지른 거. 그래서 못 먹는 밥에 재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못 살 왕궁은 남도 못 살게 해서 거기다가 불을 질르죠. 아마 이런 성품 때문에 백성들이 일어나서 시므리는 왕이 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분이 리더가 되면 이제 죽죠. 근데 여러분, 불편한 진리는 여러분이나 나나 어떤 성품이 있어요? 시므리하고 비슷한 성품이 있어요. 내가 못 먹는 밥은 남이 먹으면 싫은 거예요. 이제 그걸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악한 생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왕궁에다 불 지러놓고 자기가 그 가운데 가서 죽듯이 내가 못 사는 건데 네가 편히 살면 되겠냐?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이에요, 죄성. 그래서 같이 일하다가 또 같이 공동체 하다가 그래서 사람이 드러나. 혼자 있을 때는 다 괜찮은 것 같아. 나가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런데 이제 어떤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군가가 드러나. 그래서 자기 성품이 드러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마찰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마찰이 일어나면서 깎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깎이면서 어떡하냐? 부드러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딱 손에 쥐면 좋게 울퉁불퉁한 게 없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산에 가보세요. 깊은 계곡일수록 산에서 막 바위가 큰 바위가 막 울퉁불퉁한 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울퉁불퉁한 게 떨어지는데 그게 바람이 많이 불고 비 오는 날 막 계곡에서 막 엄청난 물길이 내려오잖아요. 그 물길이 내려오면서 어떻게 해요? 그 바위 속에 있는 바위끼리 부딪혀. 부딪히면서 큰 것들이 이제 점점 부드럽게 되죠. 그게 뭐냐?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누군가를 보게 돼요. 아, 내가 이런 성품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어떤 때는 우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좌절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을 겪으면서 자기가 다듬어져.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 우리를 그래서 광야에서 혼자 있는 거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고 아담과 이브를 홀로 있는 것이 좋잖아 만드셨듯이 하나님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셔서 그 교회 안에서 사람을 다듬어 가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그게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사람하고도 접촉 안 하고 혼자 다닌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리를 보면서 시므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질투심 그리고 시기심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씨 뿌린 대로 거둔다. 씨 뿌린 대로. 이거 무서운 진리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이렇게 하고 저쪽으로 가면 여기서 있던 것이 저기 가서 씨 뿌린 것이 자기가 거두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사역하면서 계속 심기만 한대요. 뿌리기만 한대요. 거기서 열매를 못 본. 그래도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에서 다른 데 가서 사역하는데 이상하게 거기서는 자기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계속 거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열매도 없는 거예요. 뭔가 부딪히고 뭔가 노력하고 뿌리고 그래서 영혼에 대한 기도, 이 깊은 기도가 계속 많아요. 하나님이 드러난 기도보다 깊은 안에서 안 보이는 기도를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그래서 씨 뿌린 대로 거둔다. 그게 누구냐? 시므리에게서 볼 수 있어요. 또 시므리에게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 악한 생각과 질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므리에서 볼 수 있죠. 자, 이번엔 누구예요? 오므리. 오므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제 오므리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냐면 야훼께 예배한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훼께 예배하는 자 그것이 이제 오므리예요. 그런데 오므리는 그렇게 살았나? 안 살았어요. 25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았나? 25절입니다.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25절 오므리에 대한 얘기를 읽어볼까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오므리는 6번째 왕인데 그 앞에 있었던 왕들보다 어떻게 했어요? 더 악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왕들이 선했냐? 아니에요. 절대 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악한 왕보다 이 왕은 더 어떻게 해요? 더 악을 행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한마디로 오므리는 더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자연히 그럼 오므리는 왜 이렇게 더 악한 왕들 중에서도 악하다는 얘기를 들었을까?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럼 오므리는 처음부터 권력을 잡지 않았어요.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오므리 타이틀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몇으로 나눠졌어요? 둘로 나눠서 절반은 기닷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누굴 따랐어요? 오므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므이가 죽고 나서 또다시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둘로 나뉘었어요. 근데 저쪽 팀의 리더는 누구예요? 디브니. 근데 이쪽은 이제 오므리죠. 그래서 이제 둘이 싸워요. 22절입니다.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닷의 아들 디므리를 따르는 백성을 그다음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둘이 전쟁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치열하게 싸웠죠. 그래서 그다음 말이 뭐냐면 디므니가 어떻게 했어요?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언제 왕이 됐나?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유다의 아사 왕 몇이죠?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얼마 동안 다스렸어요? 12년을 다스렸어요. 그럼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냐? 언제 시작돼요? 15절 보세요. 그거 23절하고 15절을 비교해서 보세요. 23절에 뭐죠? 유다의 아사 왕 몇이냐? 27년. 그때 누가 왕이 돼요? 시므리가 왕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27년의 전쟁에서 드디어 31년에 오므리가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전쟁했어요? 4년간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아사왕 31년에 이제 드디어 31년에 드디어 이제 왕이 돼서 12년 동안 왕에 있었어요. 그러면 오므리가 이렇게 해서 왕이 됐는데 왜 오므리를 특별히 가르쳐서 다른 나라
다른 이절의 왕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나? 이유가 뭔가?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이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했나 한번 봅시다. 2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벨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의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벨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로 일컬었더라.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 물어볼게요. 왜 사마리아로 이동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죠? 왜 이동해야만 했죠? 뭐가 불탔어요? 그렇죠. 왕궁이 불탔죠. 누가 불질렀어요? 그렇죠. 시므리가 그 왕궁 요새에다가 불질러 놓고 죽었으니까 거기서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 아파트 이사 갔는데 아파트에서 누가 거기서 불질러서 죽었어요. 싸게 준다고 가고 싶으세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세벨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돈을 주고 산을 사요. 근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사마리아라고 줬는데 누구의 이름을 따라서 줬어요? 예? 세벨의 이름을 따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산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산에다가 집을 짓는데 그럼 원래로 그 집을 누구 이름을 따라 줘야 돼요? 내 이름 따라 줘야죠. 대개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이름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네 집 그런데 이건 그 땅에다가 전 주인의 이름을 갖다가 줬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마도 이런 추론이 가능해요.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 테니까 그 땅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해라. 이렇게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었죠. 그래서 세벨의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줬어요. 근데 세벨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 이제 이 세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파수꾼 혹은 지켜보는 사람 그 뜻이에요. 근데 이게 지형학적으로 학자들 얘기는 이래요. 사마리아는 해발 1400피트에 자리 잡아가지고 이집트하고 유다로 내려가는 길을 위에서 바라볼 수 있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산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 그렇게 있으니까 북쪽에서 수도를 정할 때 오므리가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하고 흡사한 땅을 찾았는데 그 땅이 바로 세멜이 갖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산이란 말이야. 그래서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하고 비슷하게 지은 것이 사마리아. 근데 이게 사마리아 성을 사서 그렇게 지어놓은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됐다. 이제 그게 열왕기상 저자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죄를 지었다. 뭐냐면 오므리가 만들어 놓은 이 사마리아가 다른 왕들은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사마리아를 만들어 놓은 게 이 사람한테 죄가 됐다. 그래서 북쪽의 우상단지가 어디냐? 사마리아. 그리고 대대로 올무가 되죠. 마치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났던 기브아에다가 자기의 에봇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이 그것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올무가 됐듯이 북쪽 이스라엘이 항상 죄를 지적할 때 뭐라고 지적하냐면 너 사마리아여 이렇게 지적해요. 그러니까 이제 죄의 온상이 됐어요. 그래서 참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성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27절입니다. 27절에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그다음 말이 뭐죠?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오므리는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뭐하냐? 뭘 부렸어요? 권세를 부렸다 그랬어요. 권세. 그것이 그의 행한 일과 그가 부린 권세가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오므리하고 시므리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전혀 다른 거 같은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오므리가 죽었을 때 나오고 시므리가 죽었을 때 똑같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예, 악을 행한 거. 근데 그 악의 시초가 근원이 어디예요? 여로보암이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시므리가 죽는 장면입니다. 19절입니다. 시므리가 죽고 이제 평가하는 거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다음 뭐죠?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 죽었을 때 그랬어요. 오므리 죽었을 때 보세요. 25절이에요. 26절 읽어볼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고개 들어보세요. 시므리가 죽었을 때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 안에 행했다. 오므리가 죽었을 때도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행했다. 근데 둘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악한 왕이에요? 오므리가 더 악해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지들 보기에는 누가 좀 선하고 누가 좀 악한데 둘 다 어디서는 못 벗어난 거예요. 여로보암에서. 인간이 똑같아요. 내가 내 사는 게 남하고는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 좀 낫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뭐예요? 똑같이 악이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시므리나 오므리나 나답이나 여로보암이나 다 죄에서 못 벗어난 이 죄의 줄기가 쭉 내려오는데 나도 그 안에서 조금 낫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계보로는 의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의 계보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계보를 만드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의 이야기를 보면서 인간은 죄에서 못 벗어나. 50보 100보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에요. 시므리나 오므리나 나답이나 엘라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고 아들이라고 그러시고 자녀라고 그러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런 계보에서 내려오다가 이런 죄의 계보에서 옮기셨어요. 이 악한 나라에서 이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자격을 주신 게 누구냐? 우리.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긍지가 있고 기독교의 진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왕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왕권에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리더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들을 안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반도와 그리고 정부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저들이 인간임을 알게 해 주옵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게 하셔서 그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것을 부러워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를 이 밤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게 붙잡아 주셔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왕권을, 당신의 왕국을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지금도 생생하게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